시편은요, 권수로 치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권수마다 마치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뛰어넘고 그 위기들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면 5단계의 징검다리 5번째 단계를 뛰어넘으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안식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씩 읽어 나아가시면서 119편까지 나오셨는데요. 119편 이 말씀이 특별히 시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19편이 갖는 위치, 시편에서의 그 위치와 의미와 또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5권은요 107편서부터 150편까지의 말씀 전체를 5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들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있다 그랬어요. 오늘 119편은 바로 120편 전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불러야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을 앞두고, 그 노래를 앞두고 지금 119편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또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 태도의, 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9편은요 성경 가운데 챕터 가운데 가장 길지요. 그래서 몇 절이 담겨져 있습니까? 176절입니다. 여러분, 짧은 것도 짧지만 긴 걸로 치니까 176절이나 되는 구절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176절이나 이렇게 한 챕터 가운데, 한 장 가운데 이렇게 있느냐? 시편 119편을요 적어 나갈 때 그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의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19편 오른쪽에 보면요,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알파벳의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8절 지나서 9절서부터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벳라고 하는 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듯이 차근차근히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몇 개가 적혀져 있느냐? 히브리어 자음 자체가 22개입니다. 22개인데 이 22개가 한 내용씩 적는데요, 그 적은 내용을 8절씩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을 하니까 몇이에요? 176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 알파벳이 나오는 시편을 이렇게 8절씩 적어 나갔을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성 하나를 주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말을 하라고 하면, 기억이 나오는 말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은을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듯 초성을 주어지고 알파벳 하나씩을 주어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시작이 되어지는 알파벳을 놓아놓고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드높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언어, 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관점,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지어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드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8절씩 했느냐?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요. 각 초성자의 시작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22개의 자음을 갖고요, 8절씩 새 마음 새 뜻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씩 정확하게 말씀을 적어 나가는데요, 어느 한 구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아주 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이 없을 만큼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진 말씀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편 119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119편은요 참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119편은요 여러분 성경을 성전에 펴놓은 성전 큰 성경들을 예배당에 나아가면 이렇게 펴놓잖아요. 그럼 대략 어디를 펴입니까? 가운데를 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딱 펴놓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성경이 펴져 있는 그 구절이 어디쯤 돼 있나 하고 보면 시편 119편입니다. 왜?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앙에, 정중앙에 담겨져 있는 이 시편 119편인데요. 정확하게 반을 쪼개보면 시편 119편 자리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과일에 그 중심에 씨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 담겨진 것이, 그것이 없으면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반을 딱 쪼개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119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무슨 이런저런 역사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다른 무슨 사건의 이야기도 있는데 특별히 119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집필하고 이것을 후대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모아서 함께 묶었는데 시편 119편이 정중앙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중앙에 왔는데 그 중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드러내는 그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의도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돌이켜보면요,
시편 119편이 성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어느 누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참 신통방통한 거예요. 어떻게 정중앙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드높이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이건요, 사람의 지혜로는요 아무리 짜맞춰도 이걸 이 가운데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편 119편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회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회복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담아두셨는데, 그 정중앙에 바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보기 전에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8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어떤 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적어갑니다. 5절 말씀부터는 그 바라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자, 나라고 하는 적용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내가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참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었습니다. 5절부터 그래서 나에게 그 복을 내가 갖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 율례를 지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1절에서 4절은요 회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다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라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시편 119편의 한 토막의 말씀이지만 말하자면 전체의 말씀을 대표해 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회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준을 내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와 내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신앙의 다짐을 하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시편 119편의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의 다짐이 되어지고 나서 시편 120편서부터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해서 15편을 적어나가면서요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에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장소적으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르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되었다,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 가나안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그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누구를 드러내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죽으실 때 어디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종려주일이 되어지면 어디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평화의 터전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가 초점 지어져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지정학적인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죄된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회복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이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해 두신 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 위한 그것이,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바로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나 부르고 그냥 노래방 가서 마이크 붙잡고 그냥 내 좋아하는 18번이나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니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불러야 하는 노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한 그 노래들을 우리들이 불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바로 그 성전가를 부르기 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자리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시편 119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목표점, 보여졌던 그 목표점,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 이후에는요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 목표점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회복의 역사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나가면서요 회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회복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 나아간다면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내게 없던 돈이 막 들어와서 내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살만한 길이 열리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물론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거리는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요 회복의 장면을 아주 잘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이 장관이요 회복이 되어질 때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어디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래요? 요단강의 물을 요단강 물에 담그라고. 그리고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요? 7번이나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질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요단으로 나아가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물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그냥 적당히 대충 씻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번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히 내 몸을 담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회복의 역사의 표본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다 또는 기쁨, 은혜, 공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즐거움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알려면요,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그냥 단순히 나만 장군이 회복되어진 거, 야 병이 나았네, 감사했겠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나아만의 군대 장관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표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신약전 마지막 구약의 예언서가 쓰여진 것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마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엘리야가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또 와? 도대체 뭐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13절에 나오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회복의 주권자, 회복의 주체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하고 준비하고 또 나타낸 그 회복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요,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 연결의 중간에 누가 서 있느냐?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한 200년 동안 안개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께서 도무지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20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막에서부터 나타났던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중간자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이 표현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지금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 앞에 누굴 보내요? 사자를 하나 보내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죠. 자, 그 다음 또 읽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갖고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사자, 언약의 사자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에덴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복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 첫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회복의 역사는요,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에덴의 길을 열어주신 회복의 주체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분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담력을 얻어서 소망하는 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소망이 가득 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요,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성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한다면 시편 119편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적어놨던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올라가는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더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150편이라고 하는 장황한 길다란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냥 찬양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징검다리 하나하나 위기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는 내 마음을 다잡고 성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안식처를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주인공이 되셔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상 바라보지 않고 땅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